상당히 많이 우리가 못 느끼는데 많이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으니까 주한 외국인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국민들이 철수 지침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다고 그런 보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70년 가까이가 되는데도 한번 입은 상처가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죽고 누가 죽이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내용이고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엄부에서 고통하는 부자 교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도 지옥을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전제하면은요,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며 사는 부자도 죽고 헌데 투성이의 몸으로 국을 하듯이 사는 거지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명을 다한 노인도 죽지만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도 아이도 죽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서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직 살고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살아있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죽으면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2절, 23절 말씀 똑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두 사람은 죽기 전에는 대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대문 안에서 집 안에서 아주 호롭게 생활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문 밖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생활했던 사람, 대문을 하나를 두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또 한 사람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곳인 엄부 지옥에 가 있는 이 두 세계는 한 세상인데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부해도 한 세상을 살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결정된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천국이든 한 번 지옥이든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지옥에서 천국 간다든지 천국에서 지옥 간다든지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은 이 소리 듣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미국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딱 하나님이 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땅의 세계는 100년이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따라합니다. 영원의 세계다. 여러분, 영원을 어디에서 사느냐는 사실, 우리는 사실은 100년을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배우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100년을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 가지고 영원을 사는 이 문제를 두고 진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시간을 크기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고 물질을 크기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으로 한번 결정되는 것은 영원합니다. 장소가 옮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로 오늘 제목처럼 음부, 지옥으로 간 이 부자 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간 그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예비처소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간 음부,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성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진짜 지옥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디 갈 것이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옥이 있어요. 가까이는 청송 감옥소도 있고 그렇죠.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그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벌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감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두어서 벌 주는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긴 사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 그러나 땅에 있는 감옥은 일정 기간 지나면 풀려납니다. 죽어서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거기서는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벌이 어떤 벌이냐, 지옥의 벌이 어떤 벌이냐,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의 고통은 불 속에서의 고통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옥을 이렇게,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했어요. 끄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동이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시덕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은, 이 부자가 간 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을 볼 때에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개인적인 형편이 힘들다고 해도 물 한 그릇은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제가 대신 마실게요. 물 한 그릇은 마음껏 마셨어요. 그래도 과거에 한 40년, 50년 전에는 끼니도 걱정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뭔가를 좀 먹었으면 하는 소원도 가졌어요.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흰 쌀밥에다가 고깃국 한 그릇 먹는 그런 것, 생일을 기다리는 것은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 이런 기다리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명절이라고 옷을 어디 입고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은 이미 다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는 여유있고 풍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옷장에 보면 어디 한 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발장에 신이 한 켤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 비해 가지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끼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소개한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지요. 진짜 크신 은혜는 이 음부 같은 이런 곳에 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물 한 방울 안 떨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야속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우리가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못된 것이.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싶은, 그래서 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만큼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지옥 가서 그걸 경험하면 안 돼요. 지옥 가서 그걸 알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켜내는 것을 못해요. 다 지키지는 못할 때, 그래서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음부에 갔는가? 그가 왜 교인입니까? 왜 제가 교인이라고 표현했느냐? 24절 때문에 그래요. 24절. 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씁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뒤에도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는 것. 교회를 다녀도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교회 환자가 있는데 나는 여기 환자 있는데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부자는 그가 왜 음부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이 부자에게는 천국에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부자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을 소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다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호주머니 속에 다 대한민국에 발급한 신분증을 다 지니고 삽니다. 신분증. 그 신분증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이 어디고 사는 것이 어딘지를 증명해줍니다. 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어디 것이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의 이름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살게 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따라합니다.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시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들이 글레멘더 그 외에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을 들어가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가 불못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은 지옥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있으십니까? 네. 졸고 있는 사람 꼬집어서 물어봤어요. 천국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도 땅에서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 내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색옷을 입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지닌 사람의 본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성을 잘 짓는 것, 우리 높이 짓고 잘 짓는 것, 내 이름을 내자. 거기다가 목표를 이렇게 또 크게 달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아들, 아버지 집으로 못 들어가요.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곳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속된 말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겠어요. 목회를 해도 글로벌 목회를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해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라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이름이 훼손되고 우리 이름이 요거도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거칠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의 이름 앞에서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사실은 결단이 필요하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부자의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부자는 무슨 일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장사 때문에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또 회식장도 가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동문회도 가야 되고 계모임도 해야 되고 또 결혼식도 가봐야 되고 기름사를 다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처럼 이만큼 부자가 아닌데도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처럼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 가지고는 날마다 이렇게 못합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느냐? 누구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날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 모르니까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누굽니까?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천국에서 보낸 사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보낸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자가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자가 안 와야 돼요. 천국에서 보낸 사자가 와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죽음이라도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둠의 사자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부자는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이 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제 이 부자가 이곳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한 곳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안 읽고 이렇게 읽읍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부자는 대문 밖에 있는 그 거지 헌데투성인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형제를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잘 돌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자는 평소 형제들의 생활을 두루 잘 살피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능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형제들을 잘 돌보았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질로 잘 돌보았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형제들을 잘 돌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는 그 형제들 중에서 낮이었을까? 그렇다면 마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는 것이 진정 잘 돌보는 것이었는가? 27절 2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돌보아줘도, 여러 생활사를 잘 돌보아줘도 형님이 먼저 지옥 가고 동생들도 지옥에서 만난다면 그 집안은 진짜 불행입니다. 이런 것은 잘 돌보아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부모를 잘 모시는 것, 형제를 잘 돌보고 친척을 잘 살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가장 잘 돌보아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훈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잘 돌보고 친척을 잘 돌보는 것도 그들도 이 땅을 떠나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 살아내지는 못해도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이름이 천국에 있고 내 마음이 천국에 있고 내 영혼의 주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권, 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간권해서라도 내 아버지 집에 데려와서 앉혀 놓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여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형제들이고 친척이고 널 만나는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분명히 오늘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살아있고 그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 집, 즉 나사로가 간 아버지 집에 있는 것하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것하고 음부에 있는 것하고는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조금 낮고 여기는 조금 못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누구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무조건 다 집어넣으세요. 다 그들 대상자를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때를 쓰는데 어느 정도 때 써야 되느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내 혀를 쓴다하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는 물 한 방울은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 갖추어져요. 내 형제들이 이곳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때렸어요. 그 일은 여기서 해야 돼요. 그 일을 그곳에 가서 음부에 가서 그 일을 하면은 그는 늦습니다. 그는 허락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기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도와주는 기도가 아니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지기에 버거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져야 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신 거죠. 그래서 다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달라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런 자들이 안 생기도록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좀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이름을 생명책에 먼저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으신다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만 남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서 괴로움을 받게 될 자들을 주여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뼈를 쓰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게 되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아버지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도 생명록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음부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금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음부에서 부르짖음은 외면하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부르짖음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긍휼함을 믿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